안녕하세요. 9월 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제이슨 미첼은 세상 사람들은 힘으로 무게를 잡지만 참된 제자는 겸손함으로 무게감 있게 살아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관리인과 죄인이라고 하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근처에서 제자들을 보내시며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 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주가 쓰시겠다 하며 나귀 새끼를 끌고 옵니다. 그 위에 제자들이 겉옷을 얹고 예수님이 타시자 무리가 나뭇가지를 길에 펴고 호산나라고 외치며 찬송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은 겸손으로 섬기는 리더십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을 향해 가시며 두 가지 욕망과 마주하십니다. 첫째는 주인을 통해 나의 꿈을 성취하고 싶은 욕망입니다. 길 위에서 함께 걷는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겉옷을 벗어놓습니다. 외투를 벗어놓는 것은 왕에 대한 존중의 의미로 그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정치적 왕이 되어 로마로부터 구해주기를 바랐습니다. 또한 길 위에서 환영하는 무리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왜 기뻐했을까요? 평행 본문 누가복음 19장 37절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라고 말하고 요한복음 12장 18절은 우리가 예수를 맞으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고 말합니다. 길 위에 있던 모두는 저마다 자기의 꿈을 이루는 목적으로 예수를 바라봤습니다. 둘째는 주인이 아닌 나의 세상을 만들고 싶은 욕망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5절은 당시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들과 아이들을 보며 분노하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다룹니다. 성전에서 나와 가장 먼저 환영해야 할 자들이 안에서 팔짱을 끼고 있습니다. 또 한편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은 서로를 비방하며 이 사태를 수습하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급기야 한 바리새인이 나와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그들은 메시아를 맞이해야 할 관리인으로서 역할을 완전히 잊었고 주인의 자리에 대신 올라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 두 가지 욕망을 대하셨을까요? 첫째, 왕의 신분을 밝히십니다. 찰스 스윈돌은 이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을 가리켜 그분은 더 이상 예배자로 오신 것이 아니다. 이날에는 왕으로서 그곳을 취하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나귀 한 마리를 가리켜 주가 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1세기 정치 관행상 왕실의 인물은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동물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왕실의 인물은 아니었지만 온 우주의 참 왕으로서 나귀를 달라 하셨습니다. 한편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과 성취라는 내용도 눈여겨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오래전 계획된 섭리의 행진입니다. 주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일은 약 520년 전 스가랴가 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주님은 나귀 한 마리도 예루살렘 입성 행렬에 사용하시고자 이렇게 세심하게 준비하였습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 생애를 위해 새롭고 놀라운 준비를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런 왕의 계획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첫 단계입니다. 스가랴는 계속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라고 말합니다. 곡식과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예수님의 성찬입니다. 그분은 죽을 백성들을 자기의 희생으로 강건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왕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둘째, 아픈 백성을 돌보십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둘러보시고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시끄러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의 풍경처럼 보이신 것 같습니다. 누가는 다른 복음서에 상세하게 적힌 그들의 일화를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둘러보시고. 예수님은 왕으로서 둘러보셨습니다. 무엇을 보셨을까요? 왕으로서 나라가 영적으로 무너졌음을 보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또한 왕으로서 예수님은 백성들을 돌보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4절 말씀에 보면 맹인과 저는 자들이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의 눈에는 만족스럽던 것들이 예수님께는 관심이 아니었으며, 제사장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그분께는 너무나 눈에 잘 들어왔습니다. 백성들은 이제 괜찮습니다. 진짜 왕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진짜 성군입니다. 셋째, 성전을 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화려하게 지어진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고하십니다. 실제로 AD 64년에 완공되는 헤롯 성전은 주 70년에 로마에 의해 파괴됩니다. 예수님 예언처럼 하나의 돌도 돌 위에 남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당시 성전은 구역을 나눠 신분과 계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곳을 명확하게 구분 지은 작은 설국 열차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신분과 계급에 따라 나눠진 것을 폐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묻습니다. 당신은 관리인입니까? 주인입니까? 환호하는 무리는 예수님이 다윗 왕국의 번영을 재현할 것이라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주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영광이 아닌 고난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 나라 회복, 이것이 메시아의 사명입니다. 그를 따르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인격과 사역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는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위임하신 지상명령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능동적 순종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입은 자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겸손과 섬김이 제 삶에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도우소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소유가 주님이 선물로 주신 것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하실 때 언제든 무엇이든지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순종과 헌신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